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다시 회복해야 할 에덴.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진 일곱째 날에 그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진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원어, 그 어원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라는 뜻 이전에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사용하신 이 흙에는 참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흙은 죽은 씨앗조차 품으면 다시 생명을 싹 튀어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개의 화분이 있는데 심겨져 있는 그 나무 외에 기가 막히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다른 풀이 나기도 하고 또 꽃이 피기도 해요. 참 신기하죠. 또 흙은 둘째로 자연의 품입니다. 더러운 오물과 온갖 썩은 것들까지도 묵묵히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국에 새로운 생명을 위한 그 걸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온 세상을 품지요. 무엇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간에 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도구입니다. 이 흙이란 것을 불에 녹이고 또 흙이 깨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릇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벽돌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의 도구입니다. 네 번째는 정직함을 상징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나죠. 결코 속이지 않는 정직함의 상징이 바로 흙이죠. 마지막으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항상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덤에 가면 우리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흙은 항상 발밑에 있죠. 그렇게 절대 겸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이 흙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황량한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거처할 특별한 공간을 이 창조의 사역과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죠. 마치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즈음에 그 자녀를 위한 방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는 또 이불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 아담을 위해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한 장소,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가 만든 에덴을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덴에서 처음에 우리는 부모를 유일한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자랐죠.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자기가 처음으로 뭔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꼭 불러서 엄마 봐봐. 자기만 하는 줄 알고
엄마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아이의 모든 첫 순간을 부모는 유일한 관객으로 바라보죠. 저도 그러한 순간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면 더 이상 부모는 그 첫 순간의 관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튼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며 살면, 그분의 의를 따르며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참 기막힌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혹자는 자기가 무슨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의 고민을 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롯이 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없는 것들을 헤아리지 말고 내게 있는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에덴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시고 인간의 필요를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인간은 참된 낙원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인생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질서, 처음 지으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에덴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먼 미래의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 나의 삶의 공간, 그곳에서 그 어그러진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 지어졌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옛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그 에덴은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쉼과 위로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쉼과 위로가 머무는 곳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최초의 공간은 어떤 거대한 성벽과 찬란한 권력을 자랑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차가운 궁전이나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공간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에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그곳에 평안이 있느냐,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에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차가운 침묵만 흐른다면 그것은 결코 에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에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상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에덴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죠. 온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 주변국보다 뭔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국을 만듭니다.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몽골, 오스만,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국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결국 타인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군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제국이 세워지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수단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존귀한 생명이 아니라 그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 영혼은 텅 빈 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삶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영혼까지 소모합니다. 성공이라는, 명예라는 자기의 그 제국을 쌓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질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가 병들고 영혼까지 메말라가고 가정까지 깨어지죠. 부모는 돈 버느라 지쳐있고 자녀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국은 반드시 누군가를 소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을 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국의 질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공간은 제국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평안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에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억압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오롯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깊이 붙드는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교회들은 이미 제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줄 세우고 통제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안심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동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차가운 율법의 칼날보다 십자가의 따뜻한 용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롯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그래서 경작하며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드.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노동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아가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거룩한 것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그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맡기신 그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그 사랑으로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섬기라고 맡기신 거죠. 가꾸라고 거룩함으로 보존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불러주신 거죠. 제국의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지배하는 작은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왕처럼 군림하고 아내가 억압당하고 자녀가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에덴일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짐을 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에덴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에덴은 어떤 곳인가? 수고와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와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곳이다. 창세기 3장 18절 또 19절에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세상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지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땀을 흘려야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죠. 우리는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일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진 목사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이러다 내 목회 그냥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의 모습, 똑같은 성도들, 이러다 그냥 목회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허무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죄로 인해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처참한 현주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내 힘과 얄팍한 노력으로 악착같이 쥐어짜면서 쟁취하며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축복의 동산으로 처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본문 9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풍성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이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쟁취하려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면 에덴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에 되었으니. 에덴에서 강줄기가 흘렀습니다. 그것도 동산 전체를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물이 끊어진 땅은 메마르고 죽지요. 그러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단에서 흘러나온 네 줄기의 강이 있었는데 각각 이름에도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 비손이라는 이 강의 뜻은 넓게 퍼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넓게 퍼져간다. 기호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빠르고 강력하게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에덴의 모습은, 에덴의 삶은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흘러간다는 거죠.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흘러간다는 거죠. 넓게 퍼져가고 넘쳐 흐르고 빠르고 강력하게 흐르고 풍성한 열매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자랑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투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절망하던 영혼에 다시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강 비손이라는 이 비손이 흐르는 하윌라 땅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순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델리엄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진주. 그러니까 에덴에는 최고급 순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정금과 12보석과 맑은 진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기서 발견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그 금은보화,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부러움을 주기 위해서 진열장에 장식하고 몸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 금이 그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바닥재일 뿐입니다. 진주는 그저 벽의 벽돌에 불과한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그토록 목숨 걸고 붙드는 그 물질들이, 그 명예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이 전부였고 성공이 인생의 목표였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나의 인생의 보화로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보화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반지를 보물처럼 막 끼고 있다가도 조금만 커서 진짜 반지를 보면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플라스틱 반지 끼고 와 예쁘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이나 다른 게 박혀 있어야 그게 예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끼면 이전에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로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부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붙들라고 유혹하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과 욕망의 마음이 붙잡혀 버리면 영혼과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돈은 많아져도 영혼은 메말라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과 에덴의 회복은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에덴을 누리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을 친히 예비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에덴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계산기를 붙들고 피곤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얄팍한 수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강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에덴은 어떤 곳인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곳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용서가 완성되는 곳.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아주 특별한 이 결정적인 두 나무를 심어 주셨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 두 나무는 동산 가장자리에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어느 곳에서 쳐다보더라도 이 두 나무가 항상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이름 그대로 생명을 부여하는 나무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죄로 인해서 그 숨겨졌던 그 에덴의 생명나무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끝에 이르렀을 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보좌 곁에서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나무, 이 실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왜 그것을 따먹게 하셨습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텐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참 이 설명 많이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길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 선은 토브라는 뜻이,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의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라는 단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다의 반대물이죠.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은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아니,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것 좀 먹어서 좋고 나쁨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인간이 저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좋고 나쁨을 재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지금도 온 인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선악과를 삼키며 살고 있죠. 내 이기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날카로운 칼로 자르듯이 판단합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에게 목숨을 바친 위대한 애국자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제국을 건설한 그 영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일 뿐입니다. 서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핏대를 세우며 주장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수없는 역사 속에 싸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집니다. 미국이 옳으냐 이란이 옳으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가 옳다며 총뿌리를 겨눕니다. 인간의 시시비비에는 영원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정죄하는 잣대의 끝은 결국 전쟁과 파멸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선악과의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혼 도장 찍는 거죠. 당신 이게 틀렸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한 번도 내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밤낮으로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렇게 상대를 정죄하니 쉼을 누려야 될 그 가정의 평화가 순식간에 차가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가 선과 악을 몰라서 짓는 지식의 결핍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질 줄 몰라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참으로 교활하죠.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지성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판단해야 돼. 네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야. 너만 옳아. 네 생각이 옳음을 주장해야 돼. 선악과의 독을 지금도 먹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죠.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 했지. 왜곡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주와 갈라지려는 무서운 교만을 부추깁니다. 선악과 사건의 진짜 본질은 인간의 지적인 분별력이라는 기능을 갖게 되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과 타인의 삶에 최종적 권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옳은 일을 안 하십니까? 우리 부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만날 때마다 참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 참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 상황들을 100번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분이 옳은 분입니다. 그분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아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중에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날마다 선악과를 씹고 삼키면서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맞고 이게 참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집사는 틀렸어. 방식이 저래서는 안 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사단의 바이러스 균을 손으로 만지는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남을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꾸중한다고 해서 세상은 단 1mm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시끄러움만 가득할 뿐이죠.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내게 억울한 일들이 있어도 묵묵히 감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죽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흘러갈 때 굳게 닫힌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정의가 그곳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무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죽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절대적인 경계를 표시해둔 생명과도 같은 거룩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담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면서도 에덴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다가도 동산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때 내가 참된 평안과 이 에덴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곳에 그 나무 열매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죽고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 했던 그 오만함의 그 선악과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안에 이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선악과를 겸손하게 다시 심고 복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알량한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신을 벗어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회복의 새 에덴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빠르게 몰아세우고 생존 경쟁이라는 무거운 사슬로 우리의 목을 옥죄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 생명의 비밀을 결코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당장 내려와서 그곳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 밑에 내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려질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그 온전한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에 쫓기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세상의 본능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품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롯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